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하시는 모습을 조명받아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며 기도로 마치시는 예수님처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일 낮에 함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신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위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께 봉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적용으로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가시죠.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 내용입니다.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가르침받고 또 훈련하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제자들 즉 사도로 보내는 바로 이 12사람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 약 1년여 지나서 두 번째 유월을 지난 다음에 갈릴리에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약 두 번째 해, 즉 2년이 지난 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쭈시게 됩니다. 공생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12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 전에 세례 받으신 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습이 변모하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때도 같은 시기 즈음이 되어 예수님 공생에 2년 지난 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하시면서 또 기도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죠.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기도하신다의 이 동사는 현재 부정사이면서 분사로서 지속성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것을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셔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하는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 모습은 어느 한순간이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건생활을 이렇게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 드리신 모습을 증언해요. 그래서 습관이 되셨어요. 경건한 습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분,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이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삶의 방식이지요. 이때도 예수님의 공생에 2년이 지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끝난 즈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섯 번째 보시죠. 여러분이 지난주 묵상하셨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드리신 내용은 지난주일 오전에 함께 먹고 마신 영혼의 양식이었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까지의 다락방에서 귀하고 소중한 그 어미로우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때는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무리해 가시는 막바지예요.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저녁이에요. 24시간이 되지 않으면 내일 금요일 오후쯤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아 속죄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바로 직전 전날 밤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셨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은 3년 동안 함께 했던 12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시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 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마지막 밤에도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의 3년 내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지요. 7번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익히 잘 아시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 이 기도는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접속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 예수님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기도, 이 성숙한 믿음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서로 만나 치열하게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애써서 힘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터지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나의 소원은 인본주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죠. 우리 각자 안에서 이렇게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힘겨루기를 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충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요? 예수님처럼. 이게 기도 생활 아닌가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고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분들이 그분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하여, 끔찍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리시는 기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였네요. 엄숙한 기도 아닌가요? 참으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는 것을 훗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 아닌가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적 독실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드릴 기도 아니신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가르쳐주고 가시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각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마지막 마치는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시는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고야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체가 다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다 비추임 받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기도 드리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께 봉헌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어두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이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인생을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습을 비추임 받아 우리 안에 각인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오며 우리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로 삶을 마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마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